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산 기슭으로 중부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비가 어찌나 오든지요,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비가 그냥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쏟아내렸습니다. 잠깐 그 구간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아마 30km, 20km 정도로 속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고 제 차가 속도를 줄이면 뒷차도 다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그렇게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몇 개 먹고 비가 좀 가라앉은 것 같으니까 다시 차를 출발했었습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쭉 미끄러질 것이고 내 본의와 상관없이 접촉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벼랑길로 떨어져 버리면 이건 큰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휴게소로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싹 우리의 생각을 짓눌러 버리면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암흑처럼 물들러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집중호우 혹은 폭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심판이 내 인생 앞에 떨어진다고 하면, 소돔성에 내렸던 유황불처럼 여호와의 유황불이 와르르 쏟아져 내린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의 진노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저 두렵고 떨릴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끌어내시려고 애를 쓰시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애굽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들에게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해방자가 되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은 아마 감격하며 찬송하며 목매어 하나님께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큰 공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한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가출을 하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탈선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 그 아이의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혼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허랑방탕한 탕자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종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끝을 보게 하십니다. 그 방종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화를 냅니다. 한솔아,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투 옳지 않아. 그런 행동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사랑의 메시지인 줄을 사춘기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제가 청소년 때에 중고등부 시절에 그 고아 친구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냥 푸념삼아 우리 아버지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해. 맨날 공부하라고만 해. 또 우리 엄마는 왜 맨날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이들이 푸념 어린 이야기들을 하였을 때에 고아 출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나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줄, 호통쳐줄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한텐 그런 형이 없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못 말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부정한 삶을 살았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 종아리를 때려줄 수도 있는 사랑의 매를 든 아빠, 엄마가 나도 너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아버지가 있는 것, 사랑의 엄마의 잔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의 조언을요 우습게 여기고요, 야, 네 일이나 해, 왜 나한테 그딴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되받아치는 것은요 옳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언어임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 과정임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의 진노가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새 삶을 살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생활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자녀가 잘못하여서 손바닥 들어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래? 엄마가 묻습니다. 아이가 5대요. 그러면은요 엄마는 5대를 다 안 때립니다. 1대 때리고는요,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는요 눈물 흘리면서 속으로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면서 애를 때린 그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 뒤돌아서서 우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래서 상처의 자리에 약을 발라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분명한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에도 영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안수하여서 고쳐주셨습니다. 보이냐? 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을 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다. 보이냐? 네,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깁스를 하고 또 깁스를 떼면 이제 재활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동안 깁스를 해서 근육이 빠져버리고 이제 근육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걷는 연습, 또 쥐는 연습, 그 상처 입은 부분들이 재활치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의 은혜가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처럼 차츰차츰 흐릿했던 그것들이 분명히 밝게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의 계획, 이것들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들로 표현됩니다. 물론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새 SNS 혹은 타자로, 문자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어 소통은 말 그대로 입술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 내 의중, 이것들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 요새 왜 이렇게 불평이 많니? 너 요새 왜 이렇게 원망만 하니? 라고 하면은요, 나는 분명 불평하는 사람이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불평이 다시 감사가 되고 나의 원망이 다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그걸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만이, 거룩함만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나는 주님을 자랑하노라 이야기하면서 사실 삶은 그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삶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또 자신만의 감사를 넘어서는 풍성한 감사로 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감사를 자신 혼자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고 아무도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내가 오늘날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자신 있게 그 감사를 아름다운 선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감사와 찬송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꽃들이 피어나면 꽃들이 피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꽃을 보면서 한솔아, 꽃이 참 아름답지 그럽니다. 어린 제 마음에는 아니 꽃이 무슨 꽃이지, 꽃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나? 꽃의 아름다움을 어린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요, 놀 생각만 하지, 장난칠 생각만 하지 꽃의 아름다움 따위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꽃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풍의 아름다움, 아침에 수평선 넘어 해가 뜨는 그 일출의 그 장엄함, 저녁에 해가 질 때에 다대포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저쪽으로 해가 지는 그 아름다운 일몰의 모습들, 해가 뜨고 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장엄한지 시편 기자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져 있던 태양이 구름 사이를 뚫고 그 구름 사이의 작은 틈 사이로 빛의 줄기를 쫙 내리쬐을 때에 그 모습들이 얼마나 환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 같고 칠흑 같고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실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보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어느 누가 감히 우리가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그 모든 흉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의 확증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 바로 그 속에 구원의 길이 빛처럼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이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동네에 그때는요, 개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집집마다 개들을 키웠습니다. 여름날 잡아먹으려고 개들을 참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신 나간 개가 있습니다. 미친 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초점이 올바르지 못한 개들이 가끔씩 동네에 돌아다니면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조그마한 공 가지고 축구하던 그런 아이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쪽까지 골목길만 돌아가면 우리 집인데 길 한복판에 미친 개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를 이렇게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너를 물어버리겠다 하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게 있습니다. 사나운 개가 나타나면 뒤를 돌아봐서 도망치면 그 개가 쫓아와서 문다. 그러니 그런 미친 개라도 눈 똑바로 쳐다보고 살금씩 지나가게 되면 그 개를 피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그 개를 노려보면서 주변에 있던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개걸음하면서 옆으로 담벼락을 끼고 옆으로 살살살살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정말 코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덤벼들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솔아 부릅니다. 봤더니 어머니가 저쪽에 서서 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빨간 바가지에다가 물 한가득 담고는요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그러면서 달려가니까 개가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물바가지에 있는 물을 개를 향해서 쫙 던지니까 개가 놀래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놀래가지고 달아나더라고요. 어머니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는요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뒤에 있으니까 더 이상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두려웠던 마음, 떨렸던 마음, 겁먹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겁낼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지성, 철학, 과학, 기술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연 법칙보다 더 크고 넓고 위대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저는 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거듭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쉼, 나의 노래이시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찬송가 91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할 일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물가가, 환율이 지금 막 급속도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사의 노래는요, 이 출애굽의 노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루 중에도 환한 낮이 있고 어스름한 아침과 저녁이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정에 겨워서 함께 정말 우누지락을 나눌 때가 있는가 하면 배신의 슬픔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찬 때가 있는가 하면 실망하여서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절망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성공해서 기대가 가득 찬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해서 낙심한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 여호와가 너의 뒤에 있다. 너와 함께한다.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가져옵니다. 낙심합니다.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절망의 어둠을 뚫고 이겨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열대지방 팔레스틴, 거기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가뭄이 심해지면은요, 절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간, 특정한 시간대만 물이 나오게 되지요.
섬 같은 데는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커다란 물탱크에 물을 잔뜩 받아놓고 그 물을 사용합니다. 가뭄 때는 그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위에 물은 저장된 양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위가 아무리 만수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 물이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물탱크의 물과 구원의 우물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은요,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적들이 진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맑은 샘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 어머니는 마치 물탱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지요. 그런데 그들도 나이 들고 병들고 돌아가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탱크의 도움처럼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돌보심은요, 물탱크와 같지 않습니다. 구원의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레미야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너희들이 버렸도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된 주님께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타락하였을 때에, 범죄하였을 때에 나를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물,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백성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의 찬송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